안녕하십니까. 제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의 영혼을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방송을 통하여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럼 루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39번째 조항을 낭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죄부 관대한 생각과 참된 회개를 민중 앞에서 자랑한다는 것을 극도로 어려운 일이며 학식이 있는 신학자도 하기 힘든 일이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교황청에 편지를 보내고 개종을 한 지 500년이 지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천주교회 성직자들과 신학자들과 박사들과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500년이 지나도록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의 일곱 영신께서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죄에 대하여 조목조목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가지고 답변을 하고 또 그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심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루터는 천주교 교황청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그 말씀을 여기에서 낭독을 하고 또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자들은 본래 우리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와 함께 그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루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실한 그 증거가 되려면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하늘나라인 천주교 안에서 잘못된 것들을 서로 대화로 잘 풀어서 천주교회의 교황청이 권력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하늘나라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서 떨어져 나와가지고 개종을 하고 그 개종을 하는 과정에서 95개 조항을 천주교 교황청에 보냈는데 95개 조항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는 죄악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개종을 하였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파 사람들아 너희 같은 위선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겨우 한 사람을 개종시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개종시킨 다음에는 그 사람을 너희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루터는 500년 전에 개종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 뒤에 루터가 낳은 개종자들 중에서
약 3,500개에서 약 4,000개의 종파로 갈라지면서 그 안에서 자칭 재림예수, 가짜 재림예수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귀라고 지금 부르고 있고, 예수님의 상은 우상이고 루터의 상은 정상적인 상이 되어서 루터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 생각을 해도, 누가 보아도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사람들은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루터의 말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루터의 자녀들이고 루터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루터는 이렇게 천주교에서 떨어져 나가서 개종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루터보다 갑절이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루터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개종 교주가 된 사람들이 약 3,500명 이상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설교하는 말과 그 사람들의 자녀들의 행위를 보면은 이중적인 말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들이 거짓말쟁이라는 모든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악한 영을 받은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은 악한 영의 자식이 되고 마귀라는 그 탈을 쓰고 나온 사람들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악을 계속 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것이 그것이고 그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그 어느 곳에다가도 부정을 할 수 없게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교에서 수백 명의 재림예수가 나왔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오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광야에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아라. 이것은 내가 미리 말해두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나타났다 해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동쪽에서 번개가 치면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사람의 아들도 그렇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들은 성경의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태에게서 나온 가짜 재림예수가 수백 명이 나왔는데 거기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도둑이며 강도라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가려면은 돈을 안 갖고는 거기에 다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돈으로 하늘나라를 사고 파는 사람들입니다. 1등이 꼴등이 되고 꼴등이 1등이 되는 행위를 그 교회 안에서 직급을 사고 파는 것으로 다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니더라도 교회에다가 큰 돈을 내지 않으면은 집사로 살다가 집사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늦게 들어왔어도
돈만 많이 내고 장로라는 명칭을 그 직급을 사버리면은 몇십 년 다닌 신자도 그 장로에게 고개를 숙이고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회계 집사님, 안수 집사님 하고 돈의 직급을 사고 판 그 자들에게 하늘나라를 어떻게 돈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돈으로도 갈 수 없고 힘으로도 갈 수 없고 백으로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는 오직 믿음 하나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모든 교회 모든 종파들은 모든 직급 하늘나라를 돈으로 사고 팔아서 직급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꼴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꼴등이 되는 행위가 돈으로 인하여 다 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만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잘못을 뉘우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을 합니다. 48번의 조항을 낭독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황은 면죄부를 주면서 얻은 돈보다 사람이 깃든 열성적이고 경건한 기도가 필요하며 그것을 더 바란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 고백성사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루터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함으로써 모독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은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정하는 죄는 모독죄인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독죄인은 현세에서도 내세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정을 하는 개종 교인들은 절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성경에서 완전히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53번의 조항을 여러분에게 낭독하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죄부 설교를 위해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게 금지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교황의 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말씀은 크고 작고 또 어떤 말씀이 더 중요하고 어떤 말씀이 덜 중요한 말씀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모두 다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신 말씀들이기 때문입니다. 면죄부인 고백성사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일들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들로서 성직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일들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어떤 말씀은 되고 어떤 말씀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그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악이 되는 것이다. 56번의 조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것으로서 교황이 면죄부를 나눠주는 교회의 보아, 여분의 공적을 말하는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충분히 묘사할 수도
알려질 수도 없다. 성경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묘사는 맹그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없는 말씀들을 맹글어내는 것을 묘사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성사를 묘사할 수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면죄부인 고백성사는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성사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아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면서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하늘나라인 천주교 성직자들이 양들에게 권유할 것을 명령으로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95개 조항의 내용을 보면 거가 면죄부인 고백성사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조항들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모든 개종자들은 고백성사를 단 한 사람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부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모독죄입니다.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마음속에 깊이 간직을 하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그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67번 조항을 보면은 면죄부 설교자들이 가장 큰 은총이라 외치며 파는 면죄부는 큰 이익과 향락을 갖다 주기 때문에 큰 은총이라고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다. 고백성사를 받는 사람들이 향락이라고 느낀다. 그러면 세상의 즐거움을 향락이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즐거움을 놀면서 즐거운 향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사랑의 실천, 이런 일을 자기 영혼이 직접 실천을 함으로써 가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에게는 육신을 입은 영혼입니다. 사람들은 신입니다. 신. 성경에서도 사람이 신이라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러면 영혼이 모든 것을 지시하기 때문에 루터의 영혼이 루터의 입을 통해서 모독죄를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 루터의 육신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루터의 영혼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고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개종자들도 육신이 죄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영혼이 죄를 받는 것입니다. 루터가 시킨 그대로 성경의 말씀을 부정을 하고 모독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들이 신인가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감정과 정신을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마음과 정신이 이 육신을 도구로 써서 사람의 입으로 죄를 짓게 하고 그 정신으로 인해서 사람이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손으로 죄를 짓게 하고 또 발로 죄를 짓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영혼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벌, 영벌을 받는 것입니다. 지옥은 육신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육신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죽는 것은 첫 번째 죽음이고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인데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영원 무궁토록 한 번 태어나면은 죽을 수도 없고 죽지도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영혼의 벌을 받는 사람들은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원 무궁토록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루터가 하늘나라에다가 재물을 쌓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한 여러 가지 죄악은 모독죄인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존중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된다. 너희는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루터는 세상에다가 재산을 넉넉하게 쌓으라고 한 그 루터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말씀들을 부정을 하였기 때문에 모독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태복음 23장 16절에 너희 같은 눈먼 인도자들은 화를 입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성전의 황금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황금이냐 아니면 황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지키지 않아도 무방하지만 그 제단 위에 있는 제물을 두고 한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고 하니 이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제물이냐 아니면 제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사실 제단을 두고 한 맹세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한 맹세이고 성전을 두고 한 맹세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루터를 따라서 간 개종자들의
모두가, 또 누트에게서 나온 자들 모두가, 교주가 수천 명이 나왔다면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눈이 멀은 자들임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양들을 하늘나라에 보내기 위하여 종파를 서로 갈랐겠습니까? 돈에 눈이 멀어서 종파를 갈라나가 교주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모두는 눈이 멀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자들을 따라가는 개종자들은 모두가 다 봉사들과 함께 가는 자들로서 전부 다 죄악에 빠져들었다는 말씀을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지금 듣고 있습니다. 74번의 조항을 보면은 교황은 면죄부를 구실 삼았다고 했어요. 면죄부인 고백성사는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는 면죄부를 구실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거룩한 사랑과 진리를 방해하려 하는 사람들에게 더 심하게 분노하며 추방을 내릴 것이다. 루터는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부정함으로써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에서 추방당했습니다. 그 사실을 그대로 루터는 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럼 천주교회 교황청이 하늘나라라면 베드로가 거기에 일대 교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고 베드로에게 묶을 권한과 풀을 권한도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천주교회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루터 너는 지옥의 자식이야, 마귀 우두머리야, 이렇게 해서 천주교회에서 내쫓아버렸다면 그 사람은 마귀의 자식으로, 지옥의 자식으로 묶여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이면, 땅에서 이렇게 딱 묶여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나라에서도 루터와 칼뱅, 또 그들을 따라가는 개종자들 모두는 지옥의 자식으로 다 묶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을 하는 모독죄를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이라는 증거가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루터가 천주교 교황청에 보낸 95개 조항들에 대하여 루터의 죄목이 밝혀지고 있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모든 사람들은 루터와 함께 한 동료로서 같은 지옥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하고 또 그곳에서 빨리 나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을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새 하늘나라를 창조하는 곳, 창조주 교회 지도자의 집에 오시면은 모든 것을 다 정확히 알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79번의 조항을 낭독을 하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황의 문장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능력이 같다고 말하는 것은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누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모독을 하였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의 모든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하여 짊어진 십자가이지 교황이 스스로 만들어낸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가 아니다. 누턴은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힘과 은총을 교황이 글로 지어낸 것처럼 묘사를 한 죄악들은 모독주의다. 그렇습니다. 교황의 문장으로 맹글어냈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진 것을 부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자녀들과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턴은 교황의 문장으로 장식된 화려한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황이 맹글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누턴은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까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조항들을 보면서 누터의 모독죄를 부인하지는 못하시겠죠? 여러분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한번 되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당신의 자녀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하여 가진 모독을 다 겪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땅 한 방울까지, 피 한 방울까지 다 바쳐버린 일들을 모독을 하고 어느 교황이 문장으로 맹글은 화려한 십자가라고 그렇게 말을 돌려버린다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진 마음은 어떠하시겠습니까?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이렇게 누턴은 예수님께서 직접 짊어지신 십자가까지 모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82번의 조항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교황은 베드로 성당의 건축에 소비될 썩어질 금전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구실 같지 않은 구실을 대면서도 어찌하여 가장 정당한 이유인 거룩한 사랑과 영혼의 필요성을 위해 연옥을 비우지 않는가? 아까 제가 연옥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은 연옥은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있는 곳을 연옥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의 성당은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의 옥좌가 있는 곳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또 모든 권한도 주셨기 때문이다. 베드로가 천주교회의 일대 교황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인 천주교회의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하늘나라는 증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럼 베드로 성당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삼위일체이신 창조주 아버지의 집이며 옥좌가 있는 곳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럼
아버지의 집과 옥좌를 더 아름답게 건설을 하고 보존을 하는 일들은 당연한 일들이다. 그런데 루터가 기록을 한 조항을 보면은 아버지의 집에 써지는 보화를 소비되는 것으로 또 썩어질 금전으로 말을 한 그 자체가 하늘나라의 원수임을 스스로 고백을 한 조항이다. 하늘나라는 영원한 생명,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이 최고인데 구실 같지 않는 구실이라고 말을 하는 루터는 스스로 하늘나라의 원수임을 드러내는 조항이다. 그럼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개종자들은 루터가 말을 한 그대로 믿고 따라서 가고 있기 때문에 루터와 한 동료가 되어 있다는 증거이다. 루터가 악마의 우두머리라는 증거가 이렇게 확실히 드러났다. 그럼 루터를 따라서 가는 개종자들은 루터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개종자들은 하늘나라의 원수인 악마 루터를 믿고 따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아라. 연옥 베드로전서 3장 19절 이리하여 그리스도께서는 갇혀있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인간이 받는 심판을 받았지만 영적으로는 하느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혼들이 갇혀있는 곳을 연옥이라고 한다. 어찌하여 이렇게 분명한 사실들을 부인하느냐? 마귀의 우두머리라는 증거이다.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루터가 지은 모독죄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루터가 지은 모독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회개를 하고 새 하늘과 새 바다와 새 땅을 창조하는 창조주 교회 지도자의 집으로 돌아와야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84번의 조항을 보면은 또한 돈으로 인해 불경건하거나 하나님의 원수가 된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경건한 연옥을 연옥에서 구원하는 것은 허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경건한 영혼이 자신이 필요하여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구해내지 않는 것은 하느님과 교황의 어떤 새로운 신성함인가? 이렇게 84번의 조항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인 천주 교회의 성직자들이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받는 모든 보화는 삼위일체신 창조주 아버지의 집과 옥좌를 건설하고 보존을 하는 일들로서 면죄부인 고백성사를 하늘나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받은 보화에 대해서는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이 되는 것이다. 아버지의 집을 자녀들이 건설을 하고 아버지의 옥좌를 보존하는 곳에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집에 써진 모든 보화는 거룩한 보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루터는 아버지의 집과 옥좌를 건설하고 옥좌를 보존하기 위한 보화에 대하여
아버지와 원수가 되었다고 말을 한 그 자체가 아버지의 원수라는 증거이다. 하늘나라의 성직자들과 백성들만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다 같은 하늘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부정을 하고 모독을 일삼는 루터와 개종자들에게는 하늘나라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들에게는 루터가 세운 지옥이 루터의 집이기 때문에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루터를 따라서 가는 모든 영혼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영혼이 될 수 없고 그 영혼들의 회개가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다. 루터를 따라서 개종을 한 영혼들은 회개를 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를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영혼의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영혼의 이름을 받고 나서 또 고백성사를 받아야만이 죄가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고백성사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죄를 면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늘나라를 갈 수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신성한 곳입니다. 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영혼의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의 말씀을 모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루터가 교황청에 보낸 95개의 조항들에 대하여 그 죄목 하나하나를 성경 말씀에서 찾아내어 예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부정하였기 때문에 모독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들을, 말씀들을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한 죄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몫을 루터가 대신해서 해버렸기 때문에 그 또한 판단죄, 또 모독죄가 함께 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그 어느 죄도 심판도 판단도 할 수 없는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루터는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고 업신여기고 모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정확하게 모독의 죄를 짊어지고 있습니다. 루터의 영혼을 비유를 들어 누시벨 누시퍼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루터가 어떠한 마음을 먹고 개종을 하였는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